할렐루야. 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오늘 동시에 유년부, 소년부, 초등학교 학생들 다모 아이들이 오랜만에 많이 모여서 예배하는 행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이들을 기억하시고 또 가정들, 부모님들 모두 힘을 내는 가정의 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신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제가 조금 전에 죽을 뻔했어요. 제가 찬양할 때 제가 보이지 않았죠, 여러분들. 제가 어디 갔는지 자세히 보신 분들은 목사님 무슨 일이 있었을까 했을 텐데 제가 죽을 뻔했어요. 어떻게 죽을 뻔했냐면 제 방 화장실이 문이 고장나는 말에 갇혀가지고 못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시간은 다 됐는데 전화를 해도 안 받고 해가지고 지금 제가 겨우겨우 탈출해가지고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가 살아났어요. 완전히 죽을 뻔하다가 그 뒤에 이렇게 문을 열면 나가면 되는데 못 나가니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내가 중요한 사람이구나. 오늘 제가 없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셨겠어요? 저 스스로가 내가 나가야 되는데, 반드시 나가야 되는데 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설교 전에 도착을 했습니다. 바로 밑에 있다가 이렇게 올라오기가 어려울 줄 몰랐어요. 오늘 그래서 말씀 전하는 이 자리가 저한테 더 복되다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난주까지는 저희들이 사도행전 이야기를 바울의 3차 전도 여행까지 그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다시 사도행전으로 또 하반기에 돌아오겠지만 오늘부터는 서신서, 편지 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바울은 13개의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가 27권의 신약 성경에 들어가 있는데 오늘 그 첫 번째 갈라디아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성경의 순서로 보면 사도행전이 나오고 로마서가 나오니까 로마서가 더 먼저 쓰였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로마서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썼던 책이고요.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쓴 책인데 바울이 쓴 서신 중에 가장 첫 번째 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터키의 갈라디아 지역이라고 하는, 우리로 말하면 경기도 같이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그 지역입니다. 이 갈라디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 이 갈라디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터키의 저쪽 지방인데 특별히 남쪽에, 남갈라디아 쪽에 교회들이 많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루스드라, 더베,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등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지만 그런 도시들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이제 돌아와서 이제 안디옥에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안디옥에 돌아온 이후에 이 갈라디아 지역에 생긴 교회들 가운데 어려움을 듣게 됩니다. 그 어려움 소식을 듣고 이제 펜을 들어서 이제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요. 당시에 편지는 보통 가죽이나 파피루스에 쓰는 그런 상당히 값비싼 비용이 들어가는 일이었습니다. 또한 그런 편지지뿐만 아니라 이것을 우편 배달하는 것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상당히 돈이 많이 드는 것이 편지를 쓰는 일이었기 때문에 편지를 쓸 때는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됐던 겁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성경으로 들어와 있는 책들은 그렇게 편하게 쓰여진 글들이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놓고서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바울을 통해서 쓰게 하셨고 오늘 그 편지가 우리에게까지 전달되고 있는 것입니다. 서신서를 공부할 때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이 있지만 왜 편지를 썼는가가 중요합니다. 왜 갈라디아서를 썼는가, 오늘 그 내용부터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돌아왔을 때 그 갈라디아 지역에 유대주의자라고 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바울을 흠집을 내고 그들 가운데 복음 외에도 우리가 따라야 될 율법이 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따라가니까 율법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특별히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유대인의 정체성을 뜻하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절기 중에도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고 세 번째는 남자라면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것, 이것이 그들의 정체성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나치가 유대인들을 다 색출해서 이제 그들을 감옥에 가두고
이제 가스 체인버에서 죽일 때 숨어 있는 유대인들을 발견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특별히 이제 숨어 있는 이제 아이들 중에 가서 바지를 내려보라고 하는 것이 이 게슈타포들이, 비밀 경찰들이 했던 방법입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말해도 바지를 내려보라고 하면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할례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이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것은 결국은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생각했던 때입니다. 이제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나서 안디옥에 돌아왔을 때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유대주의자들이 이제 이방인들에게 묻는 겁니다. 할례 받았냐고.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세례는 받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묻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할례도 안 받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느냐라고 물을 때에 그들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했고 성령을 받아서 그것이 우리에게 인쳐졌는데 안타깝게도 유대주의자들이 그걸로 충분하지 않다는 말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갈라디아서는 이와 같은 상황 속에 바울이 편지를 썼는데 그 내용은 상당히 센 편입니다. 굉장히 화가 나서, 갈라디아서 전체는 굉장히 화가 난 편지입니다. 그는 편지를 쓰면서 굉장히 감정적으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펼쳐지는데요, 그 내용을 오늘 전반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그러니까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너희들이 이같이 속히, 바울이 돌아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어떻게 십자가 외에 벌써부터 다른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가? 교회 개척하고 떠났는데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이렇게 사람들이 흔들리는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화가 나서 그들에게 더 격양된 목소리로 글을 씁니다. 1장 8절 말씀인데요, 같이 이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저주라는 말까지 쓰고 있습니다. 천사라도 복음 외의 것을 전한다면 저주를 받아야 된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 바울은 화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복음을 가르쳤는데 다시 유대교로 회귀하려고 하는 그들의 운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들에게 왜 이렇게까지 처음부터 센 말을 할까요? 그 이유는 교회는 복음이 아니라 다른 것이, 불순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교회는 걷잡을 수 없는 곳이 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처음부터 이 복음을 분명하게 세워야 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별로 기분 좋지 않은 말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질책하고 책망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제 관계 세운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마음은 그들을 기분 좋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전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제 갈라디아서 마지막 6장에 가면, 6장이 마지막 장인데요, 이렇게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바울이 그 당시에, 바울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편지를 쓸 때 서기가 썼습니다. 직접 쓰기보다는 서기가 그 내용을 듣고 나서 정리해서 쓰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바울은 오늘 이 편지를 쓰면서 내가 너희에게 직접 이렇게 큰 글자로 썼다, 그 글씨를 더 크게 쓰면서 마치 사인을 하는 것처럼 썼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진짜로 이 글씨를 쓸 정도로 내가 마음을 다해서 편지를 쓰는 겁니다. 조금 다르게 해석하면 제가 이렇게 길게, 큰 글씨뿐만 아니라 이렇게 길게 여러분에게 쓴 내 마음을 알아봐 주십시오. 그렇게 말할 정도로 바울은 안타깝게 그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큰 글자라고 하는 말을 주목해 보십시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사실은 지난주에도 들었고 이번 주도 들었고 어제도 오늘 또 생각할 수 있지만, 큰 글자로 오늘 하나님의 이 복음에 대해서 큰 글자로 바울이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갈라디아서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글자로 보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큰 글자로 보이기 시작할 때에 이게 나의 말씀이 되는 거거든요. 늘 똑같은 말씀이 아니라 정말 나에게 보낸 편지로서 큰 글자로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하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자신이 떠나고 나서 할례라고 하는 율법 때문에 다시 과거로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에 대한 비판을 할 뿐만 아니라 교회의 수장이었던 베드로를 비판하는 편지를 씁니다. 바울은 보통 이방인의 사도라 그러죠.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유대인의 사도라고 사람들이 부르는데, 이 두 거장 사이에 바울이 베드로를 비판하는 내용을 씁니다. 정말 쉽지 않은 거죠. 어떻게 목회자가 또 다른 목회자를 비판하겠습니까? 어떻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베드로조차도 잘못한 일이 있을 때에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는 베드로 사도를 비판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굉장히 솔직하고 굉장히 감정적인 내용들이 사실은 많이 담겨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2장 11절 1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게바가, 그 베드로죠,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그러니까 교회의 수장이었던 예수님의 동생 그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 그 위선적인 행동을 하므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바울은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 이방 선교를 위한 교회에 와서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도 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었는데 갑자기 야고보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오니까 그들을 의식해서 이방인들과 좀 거리를 두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들과 잘 어울렸던 유대인들이 거리를 두는 모습들이 나타났고 심지어 바나바조차도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굉장히 말하기 어려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1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2차, 3차로 이어지는 이 이방 유대인들을 넘어서는 이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는 인사이더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부자들이 오히려 더 막힌, 자꾸 담을 더 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바울은 작정하고 이 편지를 쓰는 겁니다. 베드로조차도 고넬료에게 안수했던 베드로조차도 이렇게 막상 갈등이 생기니까 중심을 잡지 못하고 유대인 편을 들었다는 것을 가감없이 쓰면서 오늘 갈라디아 교회에 나타나고 있는 자꾸 유대교로 회귀하려는 것을 지금 미연에 방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예수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근데 충분해? 예수만 믿으면 돼? 다른 게 들어가야 되겠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는 유대인이 되고 나서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할례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이런 위선은 베드로에게조차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 자신에게 이 말씀을 적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어쩌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조금 더 노력하는 사람들일지 모릅니다. 나쁜 것을 그래도 하면 마음에, 양심에 더 꺼려지고 이런 것이 우리 크리스찬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가운데 죄 가운데 찾기 어려운 죄는 바로 위선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을 위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열심히 출석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다 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 위선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그가 최고의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과의 관계에서 그의 위선적인 모습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이런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도 위선적일 수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습니다. 봉사는 열심히 합니다. 교회 직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부분에서 하나님의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추구하는 거죠. 그래서 봉사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봉사하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겠어? 교회 안에서 섬김이 부족한 사람들을 보면 섬김이 부족해서 되겠어? 물론 우리가 격려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지만 복음 자체를 더 넘어서서 복음 말고 교회 안에 더 다른 것들이 많아진다면 이것은 다른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오늘
이 베드로 사도를 공적인 자리에서 망신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베드로가 망신을 당해야지 바로 설 수 있기 때문에, 목사가 바로 서야지 교회가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를 망신 주는 일까지도 서슴지 않고 바울은 편지를 통하여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하였느냐 하였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바울은 베드로의 이런 이중적인 모습을 비판하며 정말 유대인답다는 것은 그런 게 아니다. 할례 받는 게 유대인다운 게 아니다. 정말로 이방인들을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는 것이 더 유대인다운 건데, 유대인으로서 못 살면서 어떻게 이방인을 유대인으로 만들려고 하느냐,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는 율법과 성령입니다. 어떻게 성령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가, 이게 중요한 주장인데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가 많이 듣지만 사실 초신자분들이 계시다면 참 어려운 말씀일 겁니다. 도대체 율법은 뭐고 의인은 뭐고 믿음은 뭐고, 이 말씀이 굉장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좀 세 가지 관점에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육체에 속한 사람, 무종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율법에 속한 사람, 종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복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육체에 속한 사람입니다. 육체에 속한 사람은 자연 그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쩌면 굉장히 우리에게는 자연이 좋은 것 같지만,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악의 본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것입니다. 그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살아갑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내가 기준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종교도 어떠한 것도 필요 없고요, 내가 육체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사람들은요, 율법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들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바르게 살아야 되고요, 법의 가르침을 따라야 되고요, 도덕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야 되고요. 그래서 종교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특별히 예수님께서 비판했던 사람들은 대부분은 육체에 속한 사람보다는 율법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유대인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율법에 속한 사람인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율법에 속한 사람들은 법을 따라 삽니다. 모세의 십계명을 자랑스러워합니다. 저 사람들은 인간 같지도 않은 겁니다. 법도 모르고 질서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 비해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훨씬 도덕적인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율법에 속해 있는 이 사람들은요, 십계명을 지키는 것에서 더 나아갑니다. 구약 성경에는 613개의 법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613개의 법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율법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십계명뿐만 아니라 613개의 법을 공부하고 그것을 지켜가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도 틀리지 않기 위해서 613개의 법을 그대로 따라가는 율법에 속한 사람으로 바울은 살았습니다.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스스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열심까지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바로 종교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부딪히는 인생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율법대로 살아가는데 내게 참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종교인인데 자유가 없습니다. 평화가 없습니다. 열심히 613개의 법을 배우고 애를 쓰지만 도대체 스스로가 구원받았다고 할 만한 것이 없는 겁니다. 바울은 이와 같은 율법에서 최고봉에 올라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1단계 육체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요,
2단계 율법에 속한 사람 중에도 최고봉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여전히 자유가 없고 여전히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드디어 복음을 만나게 됩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연인으로 사는 것, 그래서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 율법을 주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모세 율법을 받은 사람들을 보니까 자기들은 오히려 우월감에 빠져서 저 사람들을 비판하고 저 사람들을 비판하고, 하지만 자기들 스스로가 마치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처럼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자기 의와 자기 자랑에 빠져 있고 교만에 빠져 있지만 그들의 삶에는 참된 구원과 자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날 때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바로 예수를 만날 때에 율법은 뭡니까? 죄를 짓지 말라고 하니까 억지로 따라가면서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속했다는 것은 죄를 짓지 않을 자유가 생긴 거예요. 더 이상 죄를 짓고 싶지 않은 거예요. 누가 죄를 짓지 말라고 해서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끊으려고 끊는 것이 아니라 끊어지는 거예요. 내게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거든요. 성령을 받은 성도님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목사님, 성령을 받고 나서 제 삶의 모든 것들이 바뀌었습니다. 술을 단번에 끊게 됐고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들이 싫어지기 시작했고요, 제가 돈 좋아했던 사람이거든요. 지금도 돈은 벌지만 돈이 저에게 더 이상 1순위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은 더 이상 어떤 자연인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종교인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그 이상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참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바로 바울은 바로 이와 같은 삶의 변화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읽었던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아멘. 바울은 율법에 쌓고 쌓아서 사는 공로의 삶이 아니라 단번에,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단번에 이제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단번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건 뭡니까? 죽는 거 아닙니까? 이제 페널티, 그 죄값을 치르는 게 아닙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내가 율법으로 착하려고 이렇게 애를 쓰지만 내가 선할 수 없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내가 십자가에 함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더 이상 율법과 율법이 주는 사망에 이르지 않게 됐다는 것을 스스로가 말하고 있으며, 이제 나는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십니다. 내가 사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제가 조금 원어를 조금 더 우리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좀 바꿔보았습니다. 이렇습니다. 저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살고 있습니다. 제 안에 사는 것은 더 이상 제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도이십니다. 제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육체의 삶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자신을 다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 저는 죽었습니다. 저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보면 죽었다고 하는 사람이 살아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죽었습니다. 예전에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이제 여러분 앞에서 살아가는데 사실은 예수님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바울은 여러 편지에서 이야기하죠. 하나님께 가고 싶다고, 하나님 앞에 가고 싶지만 제가 오늘 이 땅 가운데 육체로 사는 이유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다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이제는 과거의 방법으로 살지 않습니다. 과거의 자연인도 아니고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 율법의 삶도 아니고, 이제는 예수님이 내 안에 살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 때문에 살기 때문에 예전에 짊어졌던 이 율법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나는 자유인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여러분들도 우리가 1단계였지 않았습니까? 율법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원하는 대로 살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은 완성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율법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이제 여러분들은 다시 율법으로 회개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살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살면 여러분 인생이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더 쉬워집니다. 이제 더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억지로 사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능하게 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소리를 높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자꾸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합니까? 바울의 주장입니다. 바울은 이런 내용을 말하기 위해서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아멘. 1장 1절부터 바울은 서두에서부터 분명합니다. 사람들의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로 말미암은 게 아닙니다. 자연인이나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전부 다 여전히 내가 살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죄가 뭔지 모르고 죄를 먹고 마시며 살고 있고, 어떤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다른 사람보다 더 높아져 가지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자기의에 빠져 있고, 다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입니다. 기껏해야 모세로부터 온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나는 그 예수로 말미암아 사도가 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어떻게가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살아보려고 하지만 우리는 결국 허무함에 도착하고 맙니다. 내가 열심히 살지만요, 열심히 살아도 그 대가가 늘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바울은 어떻게가 아니라 누가가 중요한 거다. 오늘 누가 내 삶을 이끄는가가 중요한 거지 내가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은요, 누가가 바뀌는 것입니다. 원로 목사님 몇 주 전에 하셨던 말씀처럼 머리가 바뀌는 것을 일컬어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가 살아서 어떻게든지 하는 것은 율법이에요. 남보다 조금 나은 거죠. 남보다 조금 더 착하게 사는 거죠. 남보다 조금 더 봉사하는 거죠. 그런 삶이 아닙니다. 이것은 머리가 바뀌는 것이고요, 주인이 바뀌는 것이고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았을 때 내 삶의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 복음을 말하면서 왜 주인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날로 3차 방정식을 하던 사람이 2차 방정식으로 돌아갑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화가 나서요, 참질 못해요. 바울은 좀 성질이 있는 사람입니다. 갈라디아 3장 1절 3절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 바보 같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바울은 안타깝게 성령 이상의 또 다른 복음을 말하는 것에 대하여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4장 20절입니다. 바울은 목소리가 더 커집니다. 읽다 보면 점점 커져요.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어떤 의혹입니까? 왜 복음대로 살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꾸 율법을 강요합니까? 왜 예수 아닌 다른 것을 교회가 자꾸 만듭니까? 왜 교회가 자꾸 규칙이라고 하면서 만들어서 복음 이상의 것을 말하고 서로 평가하고, 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왜 유대주의자들이 와서 왜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해야 진짜 교인이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교인이 되는데 그렇게 복잡한 규칙이 필요합니까? 성경은 너무나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화가 났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할례 받고 나서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분들, 진짜로 할례에 대해서 생각한다면 613개 계명 다 지키십시오, 이 얘기입니다. 할례 받았다고 하면서 사실 뒤에서는 10계명 지키지 않고, 할례 받았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할례 받았다, 나는 교인이다, 나는 직분이 있다라고 말한다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갈 거면 613개 전체의 의무를 다 지키십시오.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법을 따질 거면 당신이나 법을 다 지키십시오. 당신이 법을 다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유대인이 법을 다 지킬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나 바울은 모든 법을 다 지키려고 했던 사람이지만 율법으로 내가 구원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너무나 뼈저리게 경험하고 있는데 왜 다시 그런 규정들을 만들어서 복음 이상의 것을 말하고 있습니까? 율법을 다 지키지 않을 거라면 할례 그런 규정으로 이제 초신자 된 교인들을 붙들어 매지 마십시오. 교회의 전통과 율법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바울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5장 12절에서는 그는 급기야 이렇게 말하고 맙니다.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할례는 베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남성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을 베는 건데 여러분 그렇게 할례를 말할 거면 여러분 자신이나 베어버리십시오. 그렇게 할례 전통을 강조할 거면 여러분 자신을 베어버리는 이것이 맞습니다. 차라리 교회를 떠나가는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웬 이렇게 복음 아닌 법들이 많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무슨 그런 법들이 많습니까? 법이 필요하죠. 하지만 법은요 계속 입법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입법은 또 다른 입법을 낳고요 계속해서 문제가 일어나잖아요. 해결은 없어요. 솔루션은 없어요. 기독교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으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규정이 계속 쌓이는 거죠. 유대인들은요 성경 구약 이게 아닙니다. 탈무드의 해석에 하늘을 다 덮을 만큼 다 법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법대 가면 많지 않습니까? 법에 능해요. 법 세우는 데 능해요. 법 만들어서 피해가는 데 능해요. 안식일 법을 만들어서 요리조리 피해 다녀요. 하지만 그렇게 살고 있지만 정작 자기를 구원하지 못하는 유대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법을 지키는 내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으려면 나는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죽어야지 내가 죽는 것이고요. 그래야지 예수님이 사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고 그때에 비로소 우리는 이제 진짜 자유, 죄를 짓는 자유가 아니라 죄를 짓지 않는 자유, 죄를 짓고 싶지 않은 자유, 바로 이 자유에 도착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이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바울은 계속해서 이 갈라디아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오늘 어리석은 우리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15절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바울 자신에게는 우리 주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같이 읽습니다.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아멘. 할례 무할례 유대인 비유대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새로 지으심. 새로 지으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 원어에는 new creation, 새 창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율법으로 개선되어야 될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율법으로 좀 더 나은 개조되어야 될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new creation, 새로운 창조가 되어야 됩니다. 나 바울은 지금까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조금 개선하려고 살았습니다. 내가 조금 더 개조되어서 남들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부딪혔던 것이 나의 자기의였습니다. 스테반을 죽이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지 않습니까? 그가 율법으로 도착했던 마지막은 결국은 나였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다 똑같습니다. 결국은 마지막에 가면 나예요. 나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성공하든지 정치로 성공하든지 그런 게 없으면요, 나는 도덕적으로 나은 사람이라는 마지막 자기의 자존심 아닙니까? 하지만 그 도덕조차도, 율법조차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뉴 크리에이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스스로 새 창조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창조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시고
우리를 새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간 것입니다. 새 창조가 이루어질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삶의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요, 내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내가 열심히 돈은 벌지만 돈이 내 삶의 1순위가 아닙니다. 자녀들을 양육하죠. 하지만 자녀가 내 삶의 1순위가 아닙니다. 내가 다 살아요. 똑같이 살아요. 육체 가운데 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더 이상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에 내 삶은 자유한 것입니다. 이 놀라운 복음이 바로 오늘 바울이 선포한 복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이 뉴 크리에이션을 이해 못합니다.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어떻게 모든 인간이 죽는데 그 인간이 이 새 창조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 새 창조는요, 경험한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성도님과 긴 이야기를 나누면서 들었습니다. 성령 받은 이야기였어요. 혼자서 정말 가장 인생의 윗바닥에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난지 모르겠대요. 정말 골방에서 기도하는데 그날 너무 성령을 받고 싶었대요. 성령님, 저는 지금 사업도 망했고 다 이렇지만 성령님을 오늘 꼭 받고 싶습니다. 골방에서 성령님을 구했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구할 때 성령님이 정말로 오셨다는 거예요. 기도가 끝나고 나서부터 정말 삶이 바뀐다는 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삶의 가치관이 바뀌기 시작했고요, 이제 더 이상 세상에서 좋던 것들이 좋지가 않은 거예요. 다른 사람이 끊으라고 하는 게 끊어지지 않았는데 이제는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이게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바울은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 우리는 종교인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종교를, 다시 유대교를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 굿뉴스, 진짜 굿뉴스를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것이라고 말하면 뉴 크리에이션, 새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들이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마지막 6장 18절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함께 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내 몸에 예수의 흔적. 갈라디아서의 핵심 주제는 할례입니다. 흔적이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너 이방인인데 유대인의 흔적이 있어? 할례 받지 않고 어떻게 구원받아? 흔적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끝에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그 할례라는 흔적을 얘기합니까? 어떻게 여러분이 전통으로 만든 그 흔적을 얘기합니까?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할례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흔적이라고 하는, 이 스티그마라고 하는 단어는요, 여러분, 우리가 자기 물건에 이름을 쓰지 않습니까? 당시의 노예에게 이름을 쓰지 않습니까? 주인의 이름을 씁니다. 내 몸에 예수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다. 그러니 할례 받지 않았다고 유대인들 가운데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조금 더 신앙생활 했다고 비도덕적이라고 비난하고 있는 여러분들 계시다면,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자랑해야 될 것은 십자가밖에 없고, 여러분들과 제가 자랑해야 될 것은 할례가 아니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는 것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정말 순수한 복음을 바울은 오늘 갈라디아, 그의 인생의 첫 번째 우리에게 남겨진 편지를 통해서 교회에게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다 종교인으로서까지는 살고 있습니다. 남보다 조금 더 살려고 하고요, 주일 예배도 지키고요. 하지만 그게 다라면 우리는 불행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우리가 죄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며 산다면 불행할 것입니다. 죄짓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끊어지는 역사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변화는 개선이 아닐 것입니다. 언제까지 개선할 것입니까? 내 인생의 개선을 하기 위해 그렇게 노력했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인생은 개선의 문제가 아니라 새 창조의 문제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오직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오실 때 여러분의 삶은
더 이상 과거의 삶이 아니라 새로운 삶이 될 줄로 믿으며 그런 삶의 축복이 열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